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1세기 좋은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일어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일들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 어두움 가운데에 주님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 중에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강건함으로 또한 이 시간 그 영적인 어떤 신앙의 모든 문제들과 또한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는 이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편만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며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 좋은 교회 운동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 채워주시니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밖에서 작업하시는 우리 동욱 집사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강건하시고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먹는 거 잘 드셔서 우리에게 힘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특별히 강건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집사님 한쪽 또 귀가 또 안 좋으시다 하니 또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그 황용수 권사님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참 많이 기도가 되는데 우리 집사님
귀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또 우리 집사님도 강건하시도록 그렇게 지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다들 용감하시기를 바랐고 또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막 전국의 사람들이 지금 휴가 기간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잘 지내시고 저는 이번 주 휴가 기간이지만 그래도 또 8월 7일에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세미나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그 뉴스NC라는 그 언론 기관에서 주최하고 또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들을 관심 있는 분들도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듣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정말 여름이 되면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치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다니며 세미나를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인내 가운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원래 19절까지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눈에 잘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네. 이 구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그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좀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제목은 오해에 대처하는 성도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해라고만 그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라 오해에 대처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해에 대처한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해란 뭐냐? 오해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 그런 의미가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오해를 받고 또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제를 하나가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오해는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해는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문제는 대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처하다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 적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대처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해를 당하거나 오해를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바다의 파도와 같이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오해할 수 있고 자녀도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오해가 시작됩니다. 그죠? 또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나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알아들었다. 요렇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해뿐만 아니라 오해가 왜 생기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에서 다윗 왕이 받은 오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오해에 대해서 다윗 왕은 어떻게 대처했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겠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좋은 선의에도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의가 좋다고 오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의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죽음에 다윗이 조문을 하게 됩니다. 나하스가 자기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자기도 한운 그 아들 왕 된 한운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아들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조문으로 보낸 그 다윗의 신하들의 그 어떤 모습을 정탐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절반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모욕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중동볼기라는 것이 이 볼기 있지 않습니까? 이 허벅다리 있는데, 예, 그러니까 뒤에 옷을 이렇게 구멍을 낸 거야, 자른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자를 때 어디까지 엉덩이가 보이고 허벅다리까지 보이게 했다는 거죠. 옛날 중동은 이렇게 속옷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로 겉옷만 입고 살았죠. 너무 더운 날씨니까. 그랬으니까 옷을 그렇게 잘라버리면 속옷이 없이 그냥 맨 엉덩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라는 것은 보통 노예들에게, 전쟁에 진 노예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오해를 당할 때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참 오해를 받을 때를 돌아보면,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고 신 집사님이나 이현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예상을 하거나 차라리 내가 그런 대상에게서 오해를 받으면 괜찮은데 진짜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에 그것은 참 기가 막힌데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오해를 당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대처가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렇게 오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몸부림하고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큰 상처를 받죠. 그리고 막 사역도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못 하겠다 이제. 그죠? 그런데 언제든지 오해는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오해는 당할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 선의가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오해 당함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대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너는 날 오해했어? 할 것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해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오해의 대부분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그 어떤 경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대부분 보면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뭐 흉을 보거나 말을 하는 그 말에서 그죠? 뭐 예를 들면 누가 저 임동호 목사가 사실은 저 삼계탕을 좋아한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평생 같이 봤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더 심한 말을 하죠. 내가 옆에서 봤더니 내 사진까지 찍었다니까 이렇게 좀 오버해서 결국 해서 어떻게든 그죠?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운 그 왕 자체가 오해했다기보다도 그 옆에 관리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안 들으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니까 받아들인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말이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눈과 나의 어떤 내가 보는 어떤 행동, 내가 보는 상황이 나에게 오해를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죠?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미국 어떤 시골 마을에 아주 절친인 주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자기 앞 창문 앞으로 그 절친이 황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그 집에 딸이 있길래 가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은행에 급히 뛰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생각이 든 거죠. 왜 뛰어갔지?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급하게 갈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나중에 이 은행이 지금 혹시 망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부도가 나나?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는 못 참으니까 막 자기도 챙겨가지고 나가면서 이 사람은 또 온 동네 사람들 도와준다고 소문을 낸 거야.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이 망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 하나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잊고 있었던 예를 들면 전기세를 낸다든지 이런 걸 깜빡 잊고 있다가 했던 행동일 뿐인데 그 자기의 눈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이런 오해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작은 오해가 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오해가 그런 일들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아이들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어떤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도 오늘 우리는 오해의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회복할 시간을 갖고 감정적 대응을 늦추자라는 교훈입니다. 회복할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다시 잠깐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그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오해를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할 시간, 내 심령이, 내 신앙이 회복할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해야 거기에 대한 대응도 건강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내뱉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뭐 제대로 된 어떤 풀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는 내 심령이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건강한 대응을 건전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회복할 시간을 갖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악한 대적이 원하는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대적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오해를 대처할 때에는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냐? 분별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가 넘치나니 급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과 이 오해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해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복할 시간을 가져라. 그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할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가 분별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라. 네, 이 시간을 갖지 않고 대응하는 것은 악한 대적이 원하는 결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는 교훈입니다.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라는 것이죠. 네, 이 오해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적들이 걸어온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뭐냐? 오해는 적들이 걸어온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이거든요.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용사를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에게 뭐 욕을 주고 보낸 다음에 이 암몬 자손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막 옆에 아람 사람들도 모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야 싸우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AI 소리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다윗이 막 싸움을 걸고 다윗이 막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나가기도 전에 암몬 자손들 그 한운 왕이 먼저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교훈들이 오해라는 것은 적들이 걸어온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용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그러고는 또
아람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군사들도 모으고 또 더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 번째 재차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오해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적들이 걸어온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걸어온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이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대상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재밌는 것은 보십시오. 모욕을 주고 싸움을 걸었던 것은 암몬 자손입니다. 그죠? 모욕을 주고 싸움을 걸었던 것은 암몬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싸운 것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암몬 사람과 이제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었고 그러면 암몬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반복해서 아람 사람들과 싸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싸움의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나갔지만 정작 싸움은 아람 사람들과 했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대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암몬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쩌면 싸워야 할 대상은 아람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은 저 교회인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교회와 저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대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냥 만만하게 죄송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죠? 그 자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를 혼내고 자녀에게 막 싸우는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따로 있다. 아람 사람과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저는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도 바로 이렇게 다시는 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적당히 봐주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그죠?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끝까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고 싸워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만 싸우고 지나가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하나의 그냥 문제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딱 생겼을 때에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 그 사건에 우리가 대처하거나 덤벼들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행동과 태도와 상태가
혹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 또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질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를 나에게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위치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듣고 격분할 것을 알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오해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잘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없이 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려고 우리가 고민하고 대처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 회복에 대한, 그죠? 첫 번째는 선의에도 오해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의에도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먼저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거죠.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대응이 건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는이 될 때까지 싸운다는 각오로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왔던 이 문제가 다시는 나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오해되도록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까지 싸우는 것을 각오하시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보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가만히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의 느슨함이 오늘 이것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잘 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에 잘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는데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럴 때에 내 마음에서 다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까지 싸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붙드시고 낮아지시고 엎드리시고 종되시길,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해를 볼 것이 아니라 오해를 대처하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보고 또 그것을 함께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해를 당할 때에도 주님, 오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일하실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대처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오해를 잘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오해를 잘 대처하는 성도가 되기로 마음먹고 결심하고 지혜롭고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해야 할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교회와 좋은교회 운동본부 위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